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절기가 있는 건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력이라는 게 있죠. 교회 달력인데요. 제가 매번 절기마다 교회력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절기의 의미가 중요하다. 또 절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죠. 그래서 그 오심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들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렇게 사주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성탄절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축하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고 성탄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주현절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를 행하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현절 절기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활절이 오죠. 이제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부활절 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절 절기가 50일 동안 그렇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가 부활절 절기가 끝나는 날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을 시점으로 성령 강림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올 연말까지 대림절이 올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성령 강림 절기 기간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에 계속 활동하시잖아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고요. 오늘부터 대림절까지 성령 강림절 절기가 쭉 시작이 되고 이어질 겁니다. 이런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 예수님의 오심, 또 사역하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절기를 신앙의 도움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자녀들이나 또 자손들이 성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뭔가? 여러분은 성령이 뭐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표현들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다라고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에 대한 묘사나 또 출현,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뭐냐고 할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너무 많은 다양한 성령에 대한 묘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에서 이단으로 빠지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그렇게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의 단비가 내게 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성령의 단비가 내려진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 그게 도대체 뭐가 임한다는 건가? 우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집회 같은 요즘에는 그런 집회가 많지 않지만요. 막 그런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아까 우리가 부르던 그 찬양보다 더 큰 소리로 정말 사람의 어떤 감정을 막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임재를 또 성령의 충만을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때 도대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한다든지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느끼는 그런 어떤 성령 충만에 성령이 임재한 것 같은 느낌들이 실체가 뭐냐 하는 거죠.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뭔지, 특히 기본적으로 성령이라고 이해할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그 내용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은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뭐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저기 지금 PPT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령이 뭐냐?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 다 꺼내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성령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거나 이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되게 헷갈립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원래 또 하나님도 있고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헷갈릴 수가 있죠. 굉장히 이 기독교 기본 교리 중에서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또 이해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있다 하는 거죠.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다른데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세 분은 한 분이래요.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세 분인데 한 명이고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래요. 다르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다르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논쟁이 있고요. 아직도 이거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쭉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초창기에 가지고 온 그런 내용이 뭐냐면 얘가 뭐냐면은요. 이 태양을 예로 들는 거예요. 태양을. 우리가 말하는 선이죠. 해를 예로 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태양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하나로 보이죠. 근데
그 구성을 보면은 태양 핵이 있고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열이 있고 그리고 그 열에서 발산되는 빛이 있다는 거죠. 예.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해가 하나인데 세 요소로 되어 있다. 세 요소인데 하나다. 이제 이걸로 초반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게 아주 초창기 내용이에요. 뭐 조금은 설명이 좀 되죠. 어떻게 세 개가 하나면 하나가 세 개냐? 된다. 태양을 봐라. 하나인데 세 개고 세 개인데 하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 요소가 다 같지 않거든요. 핵과 열과 빛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고 초반에 조금 이야기되다가 이제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뭐 이론, 다음이라고 순서가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언급된 이론.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마 설교 시간에 이 설명을 하면서 아마 예로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전도사님이었는지 목사님이었는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H2O라고 하는 이 물의 그 성분이에요. H2O. 이 H2O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물이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물의 성분도 H2O고요. 얼음의 성분도 H2O고요. 수증기의 성분도 H2O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H2O라고 하는 성분이 고체도 됐다가 액체도 됐다가 기체도 됐다가 하는 거죠. 태양보다는 훨씬 설명이 더 맞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H2O라고 하는 하나가 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가 그런 거라는 거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어느 부분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인용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야기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설명은 인격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물질에다가 이게 설명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최근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또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인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을 예로 들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저를 예로 든다고 하면 저는 하나의 인격체로 최용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역할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을 한다는 거죠. 집에 가면은 저는 남편이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 와서는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노회나 이런 데 가면은 노회 임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사람이 다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하는 역할을 갖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제가 교회에서 하는 담임 목사 역할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도 담임 목사처럼 행동할 수가 없죠. 네. 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지만 세 역할을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가능하다. 네,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까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그런 예 중에 가장 최근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제가 집에서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그때는
담임 목사요 교회에서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교회에 와 있을 땐 집에는 없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계실 때,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성령 하나님으로 계실 때 이 자리가 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안 계신 거냐? 그게 아니죠. 여전히 성부 하나님은 계셨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나 역할을 다 다르게 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이 설명도 맞지 않은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설명들을 막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사실은 완전히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뭐 가능한 내용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이단이라 그래요. 양태론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물에다가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그다음에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을 자꾸 적용해 가지고 해설하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가정 때문에 성경에 나오면 뭐 기적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시켜라.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봐라. 그렇게 접근해서 이 삼위일체를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이 바로 양태론인데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가? 지금 뭐 삼위일체가 가능하겠네 하는 정도까지는 알지만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삼위일체라는 말이 왜 생겼냐?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를 하시더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게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창조했다 이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 복수의 표현을 써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에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성경에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분이라고 했다가 한 분이라고 했다가 다르게 이야기했다가 같다고 했다가 막 이렇게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만든 말이 삼위일체입니다. 세 인격으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고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실 그대로를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데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모든 세 분은 다 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 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각자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신다 하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뭘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쉬워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옵소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성령을 주옵소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세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게 주옵소서 할 때 그때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험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 같은 데 가서요, 막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체험할 때 막 그 사람이 뭔가에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처럼 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제대로 받았을 때요,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충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중에 각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됐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역사하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각 제자들 안에서 막 그냥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그것이 표출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뭐 다른 표현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한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막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전 관련해서 몇 주 동안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게 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막이나 성전이 중요했던 거죠. 그죠? 우리가 왜 성전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이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이해에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시면 좋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역할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되신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쓰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쓰여지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성령은 뭐다, 뭐 바람 같다, 비둘기 같다, 뭐 어떤 그 신비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흥분도 시키고 능력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동행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 의미가 돕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제자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다. 이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그분 가운데 임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정말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들어갈 거고요. 그때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로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과정, 받아들이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혹시라도 그런 구원을 받고 싶다 하는 분이 있다면 꼭 제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우리가 또 설명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돌보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미루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그도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